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주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병든 사람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변형된 형태로 나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이 나사로 남매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주님과 그 가족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면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점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들 수가 있나.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또 혹간 잘못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세상 사는 동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시험만 보면 다 붙고 승진 때가 되면 무조건 승진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인정만 받고 이렇게 되리라. 이거 엄청난 오해죠. 예.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지상에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지만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멸망해야 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 자녀로 시작했지만 만사형통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간 어떤 심각한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걱정은 되시지만 동의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신자인 건 사실이나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아마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누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알린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보죠. 전보는 옛날에 짧게 아주 축약한 문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짧은 문장 가운데 들어있어요. 근데 전보를 어떻게 쳤냐면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반드시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단지 그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님께 너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대 땅에서 우리가 직전에도 보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꼭 오라고 하시는 것도 예의에 벗어나고 또 무리한 부탁이기 때문에 그냥 알리기만 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의 판단에 맡겼다, 이런 추측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참기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말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되나, 또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까, 그래서 목욕제게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짤막한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 알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취할 조치는 당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이 사실을 아뢰는 것으로 응급조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서 보면은 4절에 이 병이 도대체 왜 나타났냐, 이 질병의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죽을 병이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이 병은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병드는 것은 동일해요. 뭐 신종플루가 유행하는데 불신자만 다 걸리고 신자는 안 걸린다 그러면 당장 다 믿겠지, 사람들이요. 그렇게는 안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단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병드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들면 이게 무슨 벌을 받았나, 무슨 저주를 받았나, 액땜을 해야 되고, 특히 무당집에 가면 이게 무슨 뭐가 껴서 그렇다, 구슬해라.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저주이고 혹은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됩니다. 특히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틀을 더 묵으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걸 들었으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틀을 더 묵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묵으셨나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주님께서 고의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크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살리시는 이런 방법, 달리 말하면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이 극도로 슬퍼하는 그 상황까지 일부러 몰아넣은 다음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라면 나사로 아니라도 죽은 사람이 사방에 있는데 아무나 갖다 살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멀쩡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해도 나사로는 이미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상당히 이른 시간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무렵에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에도 여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걸 알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시간 상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곧 이어서 기적을 또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 내 가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일 상관이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짧게 보면 몇 시간, 길게 보면 조금 더 잡아서 며칠 상관이라도 항상 하나님이 정한 때에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고 그냥 무슨 일을 벌이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도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이 일, 참 나사로가 죽을 병에 임박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아뢰었는데 주님이 이틀을 더 계신 바람에 나사로는 이제 장례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장례식을 해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 생애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제가 20대 초반에 거의 죽을 뻔한 그 일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의 길을 바꿨습니다. 성직자가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써먹을 건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생명을 연장한다면, 그럼 여러분 여기 다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생명이 앞으로 5년 남았다면 내가 뭐 할 건가? 1년 남았다면 뭐 할 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래도 죽는 문제는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아무리 영광이 돼도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참 그건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성화되는 순간은 죽음에 임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 걸 아셔야 돼요. 이젠 죽을만 하겠죠?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는 죽음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안하셨냐면, 야, 우리 유대로 가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 그래, 우리 유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때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 오늘 그 1절 말씀에 나오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근데 베단이라는 지명이 신약 성경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요단강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 있는 베다니로 가야지, 그리고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베다니라고 안 하고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유대라는 말의 어감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 지역에 속한 마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야, 그럼 우리 강동구로 가야지, 상일동으로 갈까? 상일동이 더 좁은 지역이고 베단이라고 한다면 강동구는 넓은 지역,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명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유대라고 하는 넓은 비전을 제시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목표는 나사로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표가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 원대한 목표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다니 나사로 살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야, 그래. 내가 저 유대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죄를 감당하고 죽은 자를 살려야지. 제자들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알아들으시리라는 기대를 약간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면은 아마 약간은 이해를 하시지만 깊이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여,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나 골고다나 부활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 죽은 것만 보이죠. 거기 갔다 맞아 죽는데 하필이면 지름길로 좀 피해서 가지, 아니면 유대로 가자는 말씀은 또 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9절 1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것도 좀 알아들을 듯한 말씀이에요. 자,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두 쪼가리를 내면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입니다.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면 앞이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근데 대낮에 다니면 우리가 훤히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한은 우리가 훤히 밝아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면 넘어질 염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데고 유대 땅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다닌다면 우리 문제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에게 인생에 되어가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망하는 건지 흥하는 건지 모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깜깜한 데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깜깜한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한은 우리 인생은 항상 대낮입니다. 낮 12시와 같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내적인 빛이 없고 우리 인생길이 깜깜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로 가자 할 때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유대처럼 항상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사고의 위험, 천재지변이나 모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대낮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안 했는데 알아들었든지 말았든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언제 넘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이것도 또 제자들하고 한참 헷갈려가지고 또 이제 동문서답을 또 한참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잠이나 들었다면 깨어날 테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 14절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긴 죽었어. 내가 사람 죽은 거 산 거 모르고 하는 말 아니야.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잔다는 표현을 일부러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죽는 거를 잠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떠난 사람들을 영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면. 영원히 잠잔다 그 뜻이에요. 영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영원히 자는 거 아니거든요. 또 영결식. 그 영결식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결별한, 우리 영원한 결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마찬가지고, 또 잠깐 육체와 영혼이 나눠졌지만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결이니 영면이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요. 이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영면하소서 이런 표현 안 쓴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것처럼 깨어날 사람한테 왜 영면한다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잠에서 깨우듯이 그들을 쉽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유대로 올라가자 할 때는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깨운다는 말씀은 내가 깨우겠다. 같이 깨우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깨워야 되겠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또한 죽은 것은 인간에게 좌절이고 끝장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거는 생과 사가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재정리해야 됩니다. 죽는 게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영혼이 영혼에 관해서는 구원받고 말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있으니까. 단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나눠져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이루고 우리 육체는 부활의 날까지 땅에 잠깐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강건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신자들이여 사망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들, 바울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깨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멸절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단지 우리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의 이별에 불과합니다. 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잔다는 표현도 육체적으로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는 일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게 육체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결별되는 것이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잠깐 나눠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뒤에 가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영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잠깐 나뉠 수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죽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사람이 이 갱년기 지나고 조금씩 지나면 신체적인 이상이 와요. 그래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뭐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신경 안 쓰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귀에서 소리는 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니까 또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느 날 보니까 머리털이 왕창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야, 이게 무슨 이상한 병 걸렸나?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기계가 또 60년 이상 쓰니까 고장 나는구만. 보증 수리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구만. 그래서 이제 자꾸 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수리를 더 많이 하다가 결국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폐차하는구만.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70, 80이 돼가지고 20대, 30대처럼 멀쩡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 고장나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지금 AS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유상수리 계속 수리하면서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런 걸 이제 우리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육신적으로 잠깐 우리가 폐차를 하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새 차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갈고 반납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프라이드를 타고 있는데 나중에 저기 요즘 좋은 차가 뭡니까? 에쿠스. 에쿠스로 그냥 새 차로 준다 그러면 시원하고 반납할 텐데 그 망가진 몸을 끌어안고서 그냥 반납 안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우리 죽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제대로 키워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안 계신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를 볼 때에 믿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품질로 보면 아주 하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한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부족해요. 가령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야,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자는구나,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예수님이 이 지상적인 어떤 문제를 좁은 범위에서 예수께서 좌우하실 수 있지만 생사의 문제는 주님이 관여하실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제약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론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생명을 하나님 외에 누가 줍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람 고치는 건 많이 봤어요. 뭐 38년 된 병자, 12해 된 병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뭐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왜 믿음의 제한 아니에요? 주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주님은요, 나사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시간 단위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는 표현은요,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성경에 보면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그 말씀은 완료형,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has fallen asleep. 이게 fallen asleep이라는 말은 밤에 잠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완료형으로 되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잠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은 걸 알고 계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로가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사망 상태가 지속되는 이거를 잠을 이제는 계속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거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도마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걸 또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죠? 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기로서니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으로 가서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도 같이 맞아 죽자, 그 말이에요. 참 의리의 사나이에요. 그래서 도마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쌍둥이란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도마는 무슨 쌍둥이냐? 믿음과 불신앙이 한데 쌍둥이처럼 있는 쌍둥이다. 그 절반은 확실히 믿고 절반은 확실히 안 믿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멀쩡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니 쟤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안 살아나면 그때는 개망신당하고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자, 그 말이에요. 의리의 사나이죠. 주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과 사의 주관자라는 사실까지는 믿질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삶의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신 분이에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요.
모든 존재가 다 주님께 의탁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와 같이 온전한 단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실 수 있어? 예수님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내 한두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작은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큰 문제는 주님이 해결을 못하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갑자기 죽을 병이 다가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계기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좁은 믿음에서 넓은 믿음이 되시고,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이 되시고, 순간적인 믿음에서 영원한 신뢰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인생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성화가 죽는 순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영혼이 완벽하게 돼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위대한 삶의 변화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처럼 혹시 생명이 연장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이 죽음 앞에서 위대하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간접적인 체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